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을 인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맞아요. 가끔 기뻐해라. 응?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기뻐해라. 세상은 그래요. 세상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건가니 미친 사람이나 가능하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불가능해요. 어쩌다 가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 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칙이 서야 돼요. 이 세상은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는 그것 하나로만 예수님의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뭐라?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고 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맞는데 세상은 누가 있다고 그랬죠? 맞자? 귀자가 계셔서 기회만 있으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질문을 던지면 말이 되니까 오늘 교회 올 때 기쁨을 빼앗기신 분 혹시 계세요? 이 교회 가려면 꼭 그놈의 것이 시비 걸어가지고 은혜도 못 받게 하고.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이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데 어떤 분이 막 울면서 오늘 은혜 못 받았다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이상한 것들 둘이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못 받았다고. 이상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자꾸 떠들었으니까 목사, 정 그러면 좀 자리를 옮겨서 그러지 왜 그랬더니 막 걸려가지고 내가 오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뺏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이 수시로 생겨요. 수시로 생겨요. 부부간에서도 얘기하다가 뺏겨요. 자식하고도 그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뺏겨요. 제가 이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늘 존중한다고는 오맹 목사님이 내가 그 책을 읽고 참 이분은 대단하구나. 젊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연락이 와서 큰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누가 그 밑에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병원에서 죽어서 병원에 와 있어요. 그래. 그런데 아버지에게 젊은 자식이 죽었다고 연락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쁨을 빼앗기죠. 막 자기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내 자식이 죽었다고 뺏기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내 아들이 죽었다고는 소식을 내가 받았지만 내가 이걸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려움이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병원에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지금 일어나 앉아있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는 거니?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찬양하고 근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할 때 마귀가 역사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한번 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데 뺏겨버려 그냥. 그리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상처났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표식은 우울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들이 죽었다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업이 다 망했다는데도 예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말했지만 바울이 죽음이 지금 임박해 오는데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면류관이 입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오늘 또 제가 우리 집 식구들 이렇게 밥 먹다가 일부러 그랬어요. 맛있어 없어? 맛있어요. 왜 말 안 해? 에? 이왕이면 밥 먹을 때 맛있다, 참 좋다, 그거 하면 좋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아니, 밥 먹으면서 맛있다. 교회 오면서 오늘 참 만날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된다, 좋다. 설교 들으면서도 피치기 웃으세요. 네? 이렇게 자꾸 예수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뻐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울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울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일은 코로나19로 다 어렵지만 너무 우울한 사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하다, 살 재미가 없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코로나19 중에도 기뻐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에 이어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 세상에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끔 기도해라. 응? 가끔 기도해라. 좀 시간을 내서 좀 기도 좀 해라. 1시간이나 2시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는 맞아요.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쉬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숨 쉬는 거. 가끔 여러분 웃기려면 그러잖아요. 안 죽는 거 간단해. 어떻게 해요?
숨만 자주 쉬면 돼. 눈만 감지 말고 숨만 자주 쉬면 절대로 안 죽어.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다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심장이라든지 모든 장기들이 쉬지 않더라고요.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인데 쉬지 말고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좀 설교를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지금 집에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가 조금 기존 전통적인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의문이 가시면 설교 마친 뒤 이 다음에 저에게 질문하든 얘기를 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정답을 좀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 있죠. 안 하나님만 못하다는 말 있죠. 너무 잘못된 기도가 많아요. 자, 그래서 질문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독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천일 기도, 500일 기도, 뭐 기도가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종교 말고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추운데 머리 감고 물 떠놓고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우리 군인간 아들 그냥 잘 있도록 막 손이 그냥 다 닳도록 손을 빌어요. 피나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다른 종교도 기도해요. 다른 종교도 기도하지만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왜? 전능자에게 구하면 뭔가 그분이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세 가지 잘못된 기도를 좀 지적하려 합니다. 지금 이런 게 뭐예요?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는다. 주의하세요. 자, 우리 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교회 대표 기도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오래전에 없었는데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폼을 잡아. 오,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보면은 녹사를 떨어. 왜? 사람들이 야, 기도 잘한다, 하나님한테 내 중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문구를 만들고 그냥 신경을 쓰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은 야, 저기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게 거의 없고
자기 그냥 과시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명함에 40일 기도 3회, 그냥 기도한 걸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응답되지 않는다.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려져야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는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없앴어요.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어떤 기도예요? 기도 시간이 엄청 길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해. 뭐라고 기도를 해. 근데 기도에 별로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해요. 그냥 늘 기도의 사람, 기도로 산다. 근데 기도에 핵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 속에 사는 거지 기도가 제대로 되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가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절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그 전에 딴 교회에서 내가 여기 말고 기도할 때 아침이면 교회 와요. 하루 종일 기도실에서 기도해요. 저녁 때 집에 가요. 매일 그래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긴간데 집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무슨 기도를? 미안하지만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에? 하나님 바쁘신데 힘들 것 같아. 기도 좀 하나님 바쁘실 텐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기도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시고 기도 시간 좀 줄이세요.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루 종일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런데 그분 말고도 제가 그런 분 여러 분 봤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 나쁘겠죠. 기도 좀 그만하라니까. 그런 또 목사는 남조선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꼭 좀 계신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이분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지 뭐. 근데 그걸 못 버리고 또 딴 데가 또 해. 딴 데가 또 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얼마가 지났는데 저 누구예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한대. 그러면요. 자, 여러분이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중원본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만했다가 저만했다가 또 어떤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피곤해요. 제가 교인들도 대화할 때 1시간, 2시간,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어. 집사님 무슨 말 하시려고 그래 지금? 얘기 좀 하셔. 그런데요. 또 그러고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 못하게 한다 자꾸 그러면 그러진 마세요. 그건 아니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잘못된 기도가 기도를 종교 행사로 만들어요. 뭐 기도 대회. 한번 여러분 아시죠? 선교단체에서 전국에 모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거기가 어디야? 나라에 가서 땅 밟기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비행기표 사가지고 몇천 명이 그냥 거기 가서 땅 밟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뭐 대회, 뭐 기도 대회, 24시간 기도, 릴레이 기도. 내 차례요? 뭐 들어가봐. 한 시간만 채우고 나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기도가 종교 행사가 돼 있어요. 그냥 종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불교든 기독교든 뭐 회교든 기도가 하나의 의식이 돼 있지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지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뭐 땅을 밟는다, 뭐 염주를 돌린다, 무슨 밥을 안 먹는다, 밤 12시에 일어난다, 전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 뭐 특세, 새벽기도 특세, 한국교회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지 인간이 종교의식이나 사람에 보여주려고 어떤 의식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를 저도 많이 강조한 목사지만 지금은 강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 기도에 열매가 있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참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돼야 되기를. 자, 두 번째로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의 두 번째 아주 위험한 게 뭐냐? 죄 욕심이야, 욕심.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기 욕구, 자기 욕심.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땅을 두드리면서 뭐 금식하면서 절여하면서 뭐예요? 자기 요구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막 엄청 열심히 오래 해.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신앙생활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집 한 채 주세요. 그럼 뭐 집 한 채 주세요? 예, 김정은이 다리 딱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러져? 아니거든. 자기 욕심.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막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대로 다 해준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 구하면 뭐예요? 욕심으로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오히려 자기 손해를 볼 뿐이에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학교 선생님인데 집사님이신데 기도를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 몇 달을 안 빠지고 학교 선생님인데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저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시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충대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 집사님 얘기해도 소용없어. 막 굳어 있어.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도 그냥 이 바쁜 데서 학교 선생이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그냥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그러고서 그만두시더니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랬더니 천주교로 가면 효과가 있다 소리를 들었다고. 네, 천주교로 가시더라고요. 천주교로. 그게 또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서 또 그러는데 천주교 다니냐고 그랬더니 또 천주교 다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래. 그런다고 결국은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이단 종파로 들어갔더라고요. 결국은 이혼하고 가정 다 깨지고 잘못됐어요. 자, 여러분 자세요. 우리 기도가 왜 문제인 거 아니? 피나이다 하는데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 그런 기도는 여러분 잘하세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땅을 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더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수준까지 기도를 오해하는 것은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줄로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여러분 오늘 좀 이쁘고 깨달으세요. 기도를 막 주세요. 막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막 장로 되게 해주세요. 에?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예요? 기도를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 바라요. 기도의 사실은 90%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잘못 빼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요구 달라고 다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은 거의가 하나님 찬양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달라고 안 해요. 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 주시는데 뭐하러 달라고 그래요? 저 이제 제 수준만 돼도 뭐 달라 소리 거의 안 합니다. 어쩌 한다면 기적이요. 왜?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그 찬양의 원리 가운데, 감사의 원리 가운데, 경배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지 좀 바꿔야 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그분이 그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하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거나 시편 1편을 암송하거나 로마서 8장을 읽거나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전 요새 또 무슨 은혜를 가운데 즐기고 있는 거니? 자다가 저는 눈을 자주 떠요. 전립선 때문에. 그러면 눈 딱 뜨면 하나님을 꼭 찬양해요. 한 5분이고 10분이고. 그러다가 잠들어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게 첫째가 아니고 찬양, 감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고백이에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약속의 유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늘 들으시고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 패턴을 좀 바꾸세요. 주세요.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약속한 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찬양, 감사, 고백. 그 기도가 90%, 95% 그냥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 중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할 때 딴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안 식구들 늘 제가 이 살면서 감사하는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옛날 분들 보면 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데 늘 기도 소리가 보면은 우리 최재현이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 딸이 최재순이야. 최재순이 역할 잘하게 하시고, 그 밑에가 이제 최영우야. 학교 선생 잘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가 이제 목사인데 최승호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 막내 용우인데 막 용우가 사업하는데 잘, 그러고 또 이제 막 손자 손녀들 쫙 늘 안 빼놓고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난민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나는 늘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너 잘해라 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축복기도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자녀들 축복하세요. 자녀들 그냥 축복하세요. 이 교회도 여러분 자꾸 교회를 축복하세요. 이 교회를.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미운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축복해 주어라.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건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90% 내지 95%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악함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위하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기도 패턴을 좀 바꾸세요. 주세요 이거 그만하시고 하나님 나 알고 계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리고 해야 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정확하게 구하시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우리의 기도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 이제는 자꾸 주세요 좀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 기도 별 역사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라 위해서, 가정 위해서, 교회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머무를 수가 없어. 다
하나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차범근 선수가 축구하는 분이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먹었지만 한때 유명했던데, 그분은 축구공을 차에다도 실어놓고 잘 때도 집에 이불 밑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기는 축구공을 떠나본 일이 별로 없다고. 왜?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운동할 때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24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도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변화된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신앙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보세요. 구약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뭐예요? 7일 중에 엿새는 네가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 안식해라.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식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안식일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날은 지 맘대로 해요? 아니에요. 신약은 안식일만이 아니고 7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건 신약뿐만 아니고 모든 거래요. 11조도 어때요? 구약은 11조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네 맘대로 써라가 돼 있어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신약은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돈을 하나님 뜻대로 써라.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세요. 내가 11조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 맘대로 써. 아니에요. 신약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질 자체를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요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인 같아. 근데 딱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교인이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만 교인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도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직장 가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자기 부장한테,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아니, 내가 부장님하고 지금 10년 이상을 함께 있었는데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장로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바깥에 나와서는 천년 예수 믿는 사람 행세를 않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장님 잘못하셨네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부장님한테 지금 전도하는데 10년 이상을 하고 함께 있으면서 세상에 전도 한 번 안 하고 예수 믿는 냄새 한 번 풍기질 않고. 부장님, 그러니까 자네가 예수 믿을 줄 알았나? 응? 여러분, 주일날만 교인이 아니라 엿새 동안도 교인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가 신약의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11조만 철저하게 나머지 돈을 막 함부로 아무렇게 해놨어요. 아니에요. 11조 드리지만 돈 자체를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제 이 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그냥 기도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다가도 눈 뜨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이 기도가 되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이제 훈련이 교회 와서 막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보다 더한 건 뭐예요? 기도원 가야 기도가 된대. 목사님 미안하지만 나는 기도원 가야 기도문이 열려. 특이하네. 나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교회 와야 기도가 돼. 일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젠 좀 바뀌어야 돼.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와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 이제는 하나님이, 옛날에는 여러분 좀 얘기를 내 우습게 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응답을 했다면 지금은 집에서도 잘하셔. 여러분이 기도 틀이 이제는 바뀌어져야지 꼭 기도원에 가야 되고 꼭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까지 어떤 특세할 때 보면 교회까지 1시간 반 걸린대. 차를 몰고 거기 와서 예배 시간 20분 30분, 그리고 또 1시간. 여러분 이 교회가 좀 이제는 틀에서 벗어나서 신약 기도인으로 어디든지 기도하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해보니까 그게 아직 안 바뀌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건 제가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안 돼. 그럼 내가 오죽하면은 가까운 데로 가. 가까운 데라도 거기는 덜 돼. 응? 오늘 우리가 너무 금이 그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해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골방이나, 아니 심지어는 뭐예요? 어떤 분은요 운동장에서 운동을 보면서도 기도하더라고. 그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장소가 꼭 그 장소에 가야 되고, 기도 시간이 꼭 뭘 하루에 1시간 정해져야 되고, 또 새벽에 좀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 언제든지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밥 먹으면서 자면서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그걸 바꿔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전에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수시로 무시로 늘 기도하는. 근데 이 바꿔가는 과정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소가 꼭 정해져야 되고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수시로 무시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끔 있는데, 나는 지금도 가끔 예수피로 제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는 속량됐다, 약속 사랑은 패조는 피조물이다, 약속의 유업을 잇는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하나님이 시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가끔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시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 기도가 뭘, 옛날에는요 너 기도를 1시간 해, 너 새벽 기도 나와, 너 중부 기도에 들어가서 하루에 기도해, 이런
시켜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자원해서. 신약의 기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제가 여러분 가끔 말하지만은 부부간에 하루에 뽀뽀 꼭 2번씩 해야 된다 이 법으로 정해보세요. 별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해야 재미도 있고 기쁨이 있지.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자꾸 막 억지로 교회에서 막 전도 2명 해와라, 11조는 얼마씩 드려라,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해라, 뭘 어때? 그러면 그 신앙이 나중에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즐거워서.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면 아이고 잘 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도 책에다 써서 내가 지금 이런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돌 가지고 이게 공기놀이, 공기놀이, 공기놀이. 그 어렸을 때 공기놀이가 그렇게 재밌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공기놀이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하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 좀 지나니까 농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공기놀이가 안 해지더래. 농구가 재밌어서 그냥 모여도 친구들하고 농구를 그냥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가 되는데 이쁜 여자가 눈에 딱 들어와서 연애가 시작되니까 아무리 농구 하자고 그래도 농구가 안 되더래. 마음이 거기가 가 있지. 그냥 농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도 그 아가씨 만나러 가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누가 뭐 교회 와라, 뭐 헌금해라, 기도해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약의 신앙은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다. 주일도 교회 가는 것도 예수님이 좋아서, 헌금하는 것도 누가 내라고 하니까 막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막 그냥 이게 아니고 좋아서. 저도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그러죠. 야 오늘 내가 쏠게. 왜 그래? 그럼 오늘 기분 땡이야. 좋아. 막 내고 싶으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좋아. 나 쏘고 싶어. 말리지 마.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다. 말씀 듣는 게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역사가 즐겁습니다. 헌금하는 게 불행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야, 내가 또 오늘 헌금할 수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구약,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그리고 막 구하는 주세요. 여기서 좀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아무 유익 없습니다. 시간만 소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중언부언 그리고 종교 행사로 막 모여가지고 과시하는 그런 기도들은 아무 유익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그게 그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면 그리고 중보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구약기도 그만하세요. 장소가 정해져야 되고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막 기도 틀이 뭐 지시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 그분과 교제하는
그래, 밥 먹으면서 기도, 눈 떠도 괜찮아요. 운전하면서 괜찮아요. 저는 운전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 행복할 때 있어요. 혼자. 그리고 이야기하면서도, 여행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다 눈 뜨고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속으로 하세요. 입으로 가이드 거북하면. 그리고 입으로 할 수 있으면 입으로 하시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중보하고, 그러면 구하는 건 별로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구약 기도와 신약 기도, 형식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는 기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평생이 끝일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이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큰 부흥이요,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우리의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간구에 머물지 말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